식당이라든지 또 공사 현장 이런 데 가서 일당을 받으셔가지고도 힘든 노동하셨어도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반찬 헌금 드리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된 일을 마치고 받는 그 적은 월급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온전히 예물 드리시는 그 모습들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또 정진하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대열에서 나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전 재산이 4천만, 그 집을 새로 있는 전세가 4천만 원 가진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마음에 기도하고 그 전세를 뽑아가지고 반 2천만 원을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스판 지하에 월세방으로 내려앉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그 당대나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학생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드리고 감사금 드리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에 돈다운 돈 한번 못 만져봤는데 3년을 적금을 들였대요. 3년을 적금을 들여가지고 3년 만기 될 때 100만 원을 적금을 탔는데 그 얼마나 쓸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런 그 사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려운 귀한 어머니, 할머니신데 그 없는 돈 가운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 아무개 드린 헌금이 10만 원을 감사만 드렸대요. 그 10만 원은 다른 사람 1000만 원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셨다면 목사님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그 대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지극한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진지하게 아주 정성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은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물론 중풍병든 청년이지만도 실제로는 오늘 그 중풍병든 청년을 들것에 메고 왔던 네 사람의 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눈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주택을 보면요, 이 당시의 주택은 흙벽돌로 이제 주택을 이렇게 짓습니다. 저 가지고는 위에는 나무를 이렇게 수평으로 걸쳐놓고 그 위에 무슨 갈대라든지 집 같은 거로 덮고 그 위에 이제 진흙을 이겨 가지고 한
한 30cm 되도록 전부 진흙을 나서 그게 지붕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진흙이라든지 또 짐승이 넣은 그런 소나 이런 분뇨를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든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네 청년은 상식과 인간의 어떤 그 의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반드시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자면은 뭐 사람들이 꽉 차 갈 수 없게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흙집을 뜯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고 흙덩이가 떨어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 먼지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막 그런 불평을 들어도 그런 말은 막 기막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예절과 상식을 넘어서서 오직 우리는 이 불쌍한 친구를 주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 목적만 향해서 모든 장애물과 불평을 이겨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환자가 달아낸 걸 보시더니만 그 환자보다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후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깨끗하게 치료하신 그런 놀라운 이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면은 너무 인간의 형편을 다 참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에 집중해야 되지. 너무 이것저것 이웃 살피고 친척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 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 돈독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5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자면은 어떤 큰 문제라도 믿음으로 나오면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건강으로, 또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가난을 부유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케 하는 능력은 믿음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그런 마음 가질 때에 나는 오늘 이 네 사람의 친구 같은 이런 믿음의 이런 결단과 이러한 믿음의 뜨거운 믿음이 내게는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진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극대화시키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왔다고 다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떡만 먹고 그냥 기적만 보고는 제 갈 길을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안 믿고 영생과 구원을 버리고 너희들도 세상 가려느냐? 물으신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떡이나 먹고 돈이나 축복을 받고 병이나 치료받고 거기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 믿음의 그런 확실한 마음의 이 결단과 이 독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도를 말씀하셨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를 잘 듣고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이 중풍병은 그 병명이 케르볼 레모라지라는 그런 그 말을 쓰는데 이 케르볼 레모라지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제 뭐 뇌일혈, 뇌경색 이제 그런 증세입니다. 이 중풍병은 전신이나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면서 신체 사용이 어렵고 어느 가지 장애가 오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신체에 고장나는 이 중풍병입니다. 그런 친구를 이 젊은 친구가 중풍병에 들어 누워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고 냄새가 나고 말도 장애를 받고 눈도 코도 얼굴도 반듯하지 못하고 병든 친구입니다. 살았지만도 사실 죽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를 4사람의 친구가 합심협력해서 그 병든 친구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합심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아주 큰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가정의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외국에서 시집온 신부가 부인이 더운 여름철에 국수를 이제 말아 오는데 자기 나라에서 먹던 식으로 설탕물에다가 국수를 말아 온 거예요. 우리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설탕물에다가 국수를 말아 주니까 이거 맛을 보이면 올라가거든. 그래서 왜 국수를 설탕물에 말았느냐고 하면서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속이 상해가지고 나를 두고 속이 상해서 무슨 뭐 설탕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덮으시는 집이 있는지 왜 설탕물을 벌어왔느냐고 막 이렇게 오발한 거예요. 사람이 듣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부인이 들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기 집안까지 또 들먹거리니까 이거 그래서 그러면 국수를 설탕물에 안 말고 어디 마노? 그러면 말도 이제 한국말에 뜨듬든 어디 말기는 다시다물에 말해야 되지. 그럼 다시다물을 말면 나는 다시다물에 말고 안 먹으니까 당신이 요리하라고. 그러면 둘 부부가 싸움이 된 거예요. 설탕물에 말아야 된다, 다시물에 말아야 된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싸우다가 그 그릇 없이 옆집에 아주머니는 외국 가서 살다 오래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가가지고 판결받으려고 이제 둘이서 갔습니다. 아주머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의견 싸우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경험이 많습니다. 외국 가서도 음식도 많이 먹고 한국도 그러니까 한 말이 국수는 설탕물에 말아도 되고 다시마물에 말아도 된다. 그래 들으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판단이 하고 그래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기에는 그런 게 왜 없느냐고 그래 이제 아줌마니 국수라는 것은 설탕물에 먹는 국가도 있고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다물에 말하는 나라도 있고 또 콩국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다민족이니까 다문화니까 자기 식대로 그걸 틀렸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틀렸다 하지 말고
당신과 내하고는 음식이 다르다. 음식 문화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협력해야 되지 당신 틀렸다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도 기억해봐요. 어떤 나라 가보면 막 음식이 막 희한 얇은지도 근데 그 사람은 잘못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걸 가만히 익혀보면은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살 때도 당신 틀렸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당신이 내하고 다를 뿐입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음식 문화하고 당신과 다르니까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사치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여러분 병자를 메고 가본 적이 있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죽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요 차라리 한 사람이 업고 가는 게 낫지 네 사람이 간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무겁기도 하지만도 이 보조가 딱 맞아야 이 걸음이 맞아야만 목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성질 묵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호흡을 같이 해서 네 사람의 보조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질서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즐겁게 놀 때나 막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먹고 즐기고 놀고 참으로 노소동락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예배 드릴 때는 신 앞에 거룩한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만 못한 기념식 같은 데 가도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누구가 얘기를 해도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는 누구만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나님이란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사람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내 얘기도 안 받은 자 아니면 또 그건 예배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아이고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뭐 저리 그냥 두고 설교만 하면 될 텐데 왜 저냐 할 싶을 정도로 제 자신도 안타깝고 미말되지만도 이 예배라는 이 예배, 이 월십이라는 예배는 신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 아주 경건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지나봤잖아요. 저도 제사를 지나봤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나는데 굉장히 경건합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 때는 신나게 진짜 저거 먹을 때도 기쁘게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경건해. 그렇게 다 이 보조가 잘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국가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빛나게 했는데 왜 배드민턴 선수를 또 금메달을 따면 합니다. 근데 짜고 말이죠.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딱 짜고 저주기 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 출전도 못하고 막 국가 욕 많이 먹고 그 말을 아주 덮어버리가 않아요. 그렇죠? 스포츠 세계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비겁한 행동을 해가지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잘 해주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 보조를 잘 맞추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얼른 빨리 시설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이 합심 협력해서 그렇게 친구를 살리는 그 아름다운 협동. 그 영어에 보면은 남을 이해한다. 그 이해한다는 말을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건데, under라는 말은 아래, 밑에, stand라는 말은 앉는다.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말은 남의 밑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밑에 이래 앉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너 밑에 앉는다. 그게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해와 협력과 일치와 화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서로 불평이 없을 수 없죠. 사람 마음인 것은.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상대를 틀렸다 하지 말고 이해하기를 힘쓰고 보조 맞추기 힘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람은 이해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런 신앙과 봉사를 갖자면은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보조를 꼭 맞추어 가지고 우리 눈높이를 잘 조정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메고 가는 이런 노력할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은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예 사람이 믿는다 하면 그냥 있지 않고 그 중풍병 친구를 메고 그 가서 그 남의 집 지붕까지 다 뜯으면서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전 재산인 2랩돈을 헌금한 과부의 행동이 예수님 보실 때는 너 믿음이 크구나. 주님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뵙기로 열망하면서 옥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앉은 세리장 삭개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신 그런 후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삭개를 보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오늘 그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던 로마의 백보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귀신 들린 딸의 그 불쌍한 환경을 보고 주님께 찾아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슬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예수님 보시고 딸아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 딸이 그 즉시로 나은 줄 믿습니다.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열매로 기적이라는 열매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신앙하지 않고 항상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협력하면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는 큰 영광을, 큰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지만도 메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주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사랑과 이해와 협력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온 교우들이 함께 천국 생활하며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협력과 이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